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구절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이 세상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함께 알아갔습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 동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지난번 구역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구역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세가 지긋하신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나이 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시간들이 더욱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려지고 소중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주기도문 강해를 제 나이 때 그리고 이렇게 부목사 시절에 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정도의 연륜이 있어야 풀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만큼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를 믿어주시고 또 맡겨주셔서 이 시기에 그리고 이 기회에 주기도문을 더욱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을 신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큰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작은 분류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바라본다면 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이 서문이 되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위한 간구로 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큰 분류에 이어서 각 문장들이 작은 분류로 나누어지면서 총 8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다음 주까지는 이 주기도문 강해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 분류와 순서에 대해서 알아갈 때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눈치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함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문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방문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그 어떤 간구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 이 신앙의 원리는 마태복음 한 곳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통일되어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간구인 이 두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선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한 간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간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순서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며 우리의 기도는 이 순서가 이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 마지막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장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특별히 구별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영어 단어를 통해서 그 뜻을 조금만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니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영어라뇨?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단어로 번역하면 홀리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것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깨끗하다, 티나 주름이 없다, 혹은 흠이 없다라는 뜻과 동일시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홀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6장 9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은 홀리의 번역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e hallow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사야 29장 2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이 존재의 성격, 즉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서 거룩한 것으로 받들어
경외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미 거룩하지만 그 거룩하신 성품이 하나님만 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 거룩히 여겨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시자 모세는 감히 하나님 배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뿐만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인간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반대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인간이 그 구별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죠. 에스겔 2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단순히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치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 분향했기 때문에 불에 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자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지는 죄는 주로 신앙적인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노비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척 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단순히 신앙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럽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저 자기의 길을 따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의무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고찰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며 그분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는 이미 이야기했으므로 이제 첫 번째 간구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은 양 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찬양하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알려져서 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거룩해 보이지 않으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의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기 위한 간구인가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오늘 말씀이 조금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더욱 우리가 민감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대의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거룩하여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아 성화된 거룩하여진 우리가 그때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간청한다 라고 말이죠. 세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죠. 거룩하기 때문에 정결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교회나 우리 개인의 거룩함이 우리 스스로의 정결함, 우리 스스로의 깨끗함에 달려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행실에 달려있다면 결코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 거룩함에 다다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랑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죠. 그렇게 교회를 나간 자칭 거룩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충분히 거룩하지 못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이러한 생각은 거룩함을 타인보다 더 정결하기, 타인보다 더 엄격하기, 타인보다 더 헌신하기로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정결한 삶이 당연시되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벤 같은 신학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덕행은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덕행을 평가절하하려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덕행을 할지라도 그들의 믿지 않는 선행과 덕행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빛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거스리는 그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방법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인간을 돈으로 바라보는 그 물질 만능주의,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으로 불러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며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이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그런 치열한 전쟁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같이 이방인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서 살아가서 그 빛을 만방에 펼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그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참된 용서, 참된 희생,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참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과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가 그러한 빛으로 서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